불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아주 길고 풍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4년 동안 스승으로 모셨던 대행 스님, 대행 큰 스님, 한마음 선언의 대행 큰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5년 3월 달에 그분을 처음 배웠고요. 그로부터 4년 동안 제가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공부를 했고, 그분을 위해서 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전기인 도, 이 책이 많이 읽히면서 한마음선언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법어집, 그분의 법어집 무를 냈고, 세 번째로는 그분의 법어집 영원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한 작가로서 만났다가 그분을 통해서 제가 불제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한마음 선언 안에 들어가서 포교에 직접 관여하면서 문서 포교를 전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해인 1989년쯤 와가지고 대행스님 사상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넓게는 대승 불교에 대한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자 해가지고 초기 불교 내지는 근본 불교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 8정도의 7번째인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 빨려로 사띠이고, 이 사띠에 사마타 사띠 그리고 위파사나 사띠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불교 서적이 많지 않았고 깊이도 없었어요. 그래서 8정도를 설명하는 많은 책들을 보아도 정견, 첫 번째 정견과 두 번째 정사, 7번째 정념을 도대체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한 줄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접한 책에서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 명상법이며, 그 명상에 사마타 명상과 위파사나 명상이 있다는 것. 그 중에 이제 위파사나 명상을 수행함으로써 정정, 8번째 바른 선정 중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명상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개된 명상이 지금 남방에서 마하시 센터에서 수행하는 명상법이에요. 남방 위파사나 명상은 주로 미얀마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미얀마에서 가장 널리 수행되고 있는 명상법이 마하시 명상법입니다. 그 밖에도 다른 큰 스님들이 여러 가지 명상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위파사나를 알게 된 상태에서 대행 스님에게 독대를 요청해서 대행 스님의 법 중에서 이러저러한 것은 이러저러하게 변별하고 이렇게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지만, 스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더불어 제가 7가지 제안을 순서적으로 큰 거에서부터 했는데, 마지막 7번째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만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고, 다만 바로 그만두지 말고 같이 있는 이재열 법사가 이번에 미국 포교를 가니 거기 동행해서 함께 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만두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사달이 났어요. 거기서 현지 포교를 책임지고 우리를 초청한 그런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보살님의 아우님이 있었어요. 남자 아우님. 그 아우님하고 우리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셋이 같이 있었는데 많은 법담을 나눴고, 그 과정에서 당시 저보다 더 격렬하게 대행 스님을 내부에서 비판하고 있었던 이 재열 법사님이 그분을 설득했고, 그분이 상당히 설득되었어요. 그러자 그분이 이제 자기 누나에게 그 얘기를 했고, 누나는 깜짝 놀라서 한마음서는 대행 스님에게 스님이 보내신 법사가 이렇게 스님법을 비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라,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저희들이 돌아왔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만둘 때는 그만두더라도 원만하고 조화롭게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조금 섭섭하거나 언짢은 분위기가 있었고 그 뒤에 또 다른 무슨 사건이 있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거나 저렇거나 그 뒤로부터 수십 년 동안 저는 대행 스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남들 앞에서 비판도 하지 않았고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적인 자리에서 제 의견을 담담하게 피력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저에게 한편으로는 한때의 스승이었고 또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한마디로 검다 희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은 그분의 사상은 비판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상 말고도 한 인간으로서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도 비판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중심 키워드는 정직입니다. 정직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대행 스님의 정직과 부정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그럼 과연 정직한 것인가? 이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판이지 비난이나 비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판과 비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만은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비난은 악심을 품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비판은 악심이 전혀 없어요.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제가 지금 대행 스님에 관하여 이재열 법사님과 함께 대행 사상 비판이라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약 20여 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저는 진행자의 역할을 맡고 비판자는 이재열 법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조자인 거죠. 보조자도 아주 역할이 적은 보조자. 이재열 법사님이 9이라면 저는 하나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보조자입니다. 그러나 가끔 제가 이재열 법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제 의견을 길게 말씀드려야 할 때가 생겨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써서 대행 스님을 널리 알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언급이 되면 제 의견을 좀 길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에 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 법사님의 보조자나 일부분으로서 말씀드려가지고는 부족하겠다. 제가 아예 앞으로 나서서 좀 길게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올린 영상에 대해서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댓글들 중 열의 8, 9은 저희들을 비난 내지는 비판하는 것이고 하나, 2개 정도가 이제 동의하는 그런 댓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댓글 중에는 저처럼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고 저희를 비판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대개 비방, 비난을 하십니다. 비방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비방하고 비판을 해도 듣는 사람이 다면하게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그것을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비판의 입장에서 또 그 비방을 재비판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댓글 중에서 댓글을 한 번만 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장을 여러 편의 영상에 전부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꽤 길게 적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LWY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마도 한마음으로는 스님이시거나 아니면 주요 간부이거나 아니면은 한마음선언 사상에 또는 대행스님 사상에 아주 깊이 심취되고 수행도 많이 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르죠. 그래서 그분이 쓰신 긴 글을 다 읽어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중에 요점 몇 부분을 요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부터 정직의 관점에서 본 대행스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하신 요점 중에 하나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증오에 가득 차서 비판을 하고 있다, 당신들은. 그런데 당신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 비판자가 우리 두 사람을 말한 것인지 주장 선수인 이재열 법사님을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분이 보시기에 저희들의 비판은 증오에 가득 차 있다 했는데 적어도 저는 전혀 증오심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에는 증오가 끼일 여지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3, 4은 8이야 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화날 일은 없잖아요. 증오심을 일으킬 일도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저러면 본인도 힘들 텐데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열 법사님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전혀 증오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의를 갖추어라 그랬는데 예의라는 게 뭔가요? 예의라는 게 윗사람한테는 무조건 그렇다고 긍정을 하면 예의가 될까요? 제가 한때 스승이었으니까 지금 와서도 3, 3은 8 그건 맞습니다. 그래야 예의가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아무리 한때 스승이었더라도 아닌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예의 아닐까요? 혹시 예의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사람다운 올바른 길 아닐까요? 예의조차도 초월하는 진실의 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제가 인간으로서 그 도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완전한 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깨달았다고 주장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말씀드리는 부분은 10년 후에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이야기가 틀렸어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라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저와 이재열 법사님이 함께 하는 대행사상 비판이라고 하는 영상에 댓글을 단 LWY라고 하는 분의 댓글을 놓고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 말씀하십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불교 종단에서 하고 있는 방식과 경전이라는 것도 부처님이 직접 쓴 것도 아니고 사후 100년이 넘어서 인도에서 쓴 것이고 또 그것이 중국으로 와서 중국의 유교와 도교 사상과 결합하여 중국에서 쓴 것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약간 수정해서 말씀드릴 게 있네요. 우선 경전이 부처님 사후 100년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것은 제가 알기로 스리랑카에서 불멸 후 400년, 대승불교 경전은 불멸 후 500년경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중국으로 와서 중국의 유교와 도교 사상과 결합하여 중국에서 쓴 것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쓰여진 경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호 은중경이죠. 또 대승기신론도 중국에서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 내지는 문제제기가 있고 원각경도 중국에서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불교 내지는 동북아시아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들인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그다음에 정토 삼부경 이런 경들은 인도에서 쓰여졌지 중국에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중국어로 한문으로 번역이 된 것이죠. 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조계종의 수행 방식도 부처님이 하신 방식이 아니고 중국 선사들의 방식 아닌가요? 중국 선사들이 부처님과 다르게 수행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중국의 선사들이 부처님의 수행 방식과 다르게 하면 부처님 정통을 이은 거고 한국 스님들이 하면 부처님 법과 다른 건가요? 이렇게 하셨어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불교계에서 쓰고 있는 경전과 수행법은 전부 중국 방식이 아닌가요? 중국식은 부처님 법을 제대로 이은 방식이고 한국식은 부처님 법이 아니라니 어이가 없네요. 한문이나 읊조리고
법상에 앉아서 알아듣도 못할 선문답이나 해대면서 높은 경지인양하고,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수행법은 없었습니다. 전부 중국식이지. 이것은 한국 불교계의 뿌리 깊은 일종의 문화적 사대주의이고 현 불교계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적 발상 아닌가요? 소위 한국 불교에서 하고 있는 간화선도 중국의 일개 승려인 대해선사가 쓴 방식이지 부처님의 방식이 아니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간화선을 말한 적 없는데 당신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사법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조계종에서는 부처님법이 아닌 사법을 공부한다는 말인가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아주 감탄스럽습니다. 요점은 중국에서 하면 정법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에서 새롭게 하면 사법인가? 중국 사람들은 없는 화두선 만들어도 되고 한국 사람은 없는 대행선 만들면 안 되는가? 이런 얘기죠. 경전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중국에서 중국식으로 만드는 경전은 괜찮은데 한마음 요전처럼 대행식 경전을 만드는 건 안 되나? 이게 말이에요. 굉장히 자주적이죠. 그것은 문화 사대주의가 아니라 문화 자주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화두선, 공안선, 이 선이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거기에 더 가까운 것, 즉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선법에 가까운 것이 윗바사나이고 그 윗바사나가 남방빠유경에 잘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마하시 스님을 비롯한 미얀마 중심으로 윗바사나가 부흥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은 마음챙김 수행법으로 세계적으로도 널리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윗바사나 선이 화두선보다 더 훌륭한 수행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에 더 가까운 부처님 자신이 수행했거나 또는 제자들이 수행한 그러한 수행법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수행법이 원만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행법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화두선에는 그 나름의 훌륭한 점,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그 전통에는 고찰하거나 고려하거나 해서 보완해야 될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화두선이 새로 생긴 것처럼 대행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이 화두선보다 더 훌륭하게 나타난다면 그것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화두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불교의 수행법을 더욱 풍부하게 할 테니까요. 다만 그러한 수행법은 불교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도 나름의 수행법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수행법에 대해서 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제자로서 불교 안에서 수행되는 수행법을 말하고 있는데 불교 안에서 수행되려면 새로 생긴다 하더라도 제멋대로 생기면 안 되죠. 불교 밖에서는 제멋대로 생겨도 됩니다. 하느님을 주장하든 무슨 한 얼림을 주장하든 한 울림을 주장하든 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불교, 즉 석가모니 부처님 안에서 새로운 수행법을 주장하려면은 불교적이어야 하잖아요. 그 점에서 화두선은 불교적인 수행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적어도 제 기준으로는 불교의 핵심은 연기법입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연기법을 깨달으심으로써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기법에 부합합니다. 제가 영상을 수십 개 올린 것이 있는데 불제자는 참나를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똑같습니다. 불교 밖에서 참나 말하는 건 나 말하지 않겠다. 시비 안 해. 그런데 불교 안에서는 참나니 진나니 이런 거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런 거 없다고 무아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연기법에 입각해 볼 때 불교의 근본법인 연기법에 입각해 볼 때 참나라는 것이 설 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생기하고 인연생멸한다면 상이상관적인 상태에서 뭔가 독립적으로 나 혼자 의지되지 않고 홀로 서 있을 것이 없잖아요. 참나는 그렇게 서 있는 홀로 서 있고 배타적이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화두선이 지향하고 있는 깨달음 그 밑바탕에는 직접
거론은 안 합니다. 화두선이나 이 선어 전통은 불림 문자를 주장하니까 직접은 주장하지 않지만은 그 기저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 너머를 이야기하는 것 뿐이죠. 경전이라는 발판, 구름대를 딛고 뛰어 오르라는 것이지 경전이 없어야 된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화두선 깨달으신 선생들도 다 불상 앞에 예배했고 다 그 안에서 경전이 강독되고 있었어요. 그거 아니면 경전 다 치우라고 하든지 아니면 불교 전통 밖으로 나가서 승복을 벗든지 했겠죠. 다 절 안에서 절 관습은 그대로 인정을 한 상태에서 그보다 더 깊은, 더 높은 그런 것을 경전을 넘어선다고 그랬지 경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중심 불교가 조계종인데 조계종이 뭡니까? 조계가 이제 선종의 종조라고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종조라고 할 수 있는 육조 해능대사가 계시던 산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조계종이 있는데 이 조계종에 소의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경에 근거하여 실행하느냐 하고서 내세운 경이 금강경이에요. 경전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어요. 선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사상 위에 얹혀져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마음 선언은 현재 조계종 산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마음 선언이 새로운 선, 전통의 화두선과 다른 새로운 선을 창시하려면 적어도 조계종 안에서 해야 합니다. 조계종 소속이니까요. 그 말은 금강경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금강경이라는 건 뭡니까? 이른바 반야 사상의 핵심 아닙니까? 그럼 반야는 뭡니까? 반야를 금강경에서는 직접 공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같은 반야 계통의 정수인 반야심경에서 공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반야는 공입니다. 그리고 한마음 선언에서도 반야심경을 우리말로 풀어서 외우고 있잖아요. 그럼 반야심경에도 맞고 금강경에도 맞는 공사상을 중심으로 선을 창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행선이 그런 공사상에 근거해 있을까요? 대행스님이 공심, 공식, 공생, 공용하고 공자를 많이 쓰는 공인가요? 공은 연기의 다른 이름이고 무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마음선언에서는 주인공을 무아가 아닌 참나 내지 진아라는 의미로 많이 쓰고 있어요. 무아하고는 정반대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 진아조차도 아니에요. 진아를 주장하는 힌두교라든가 부처님 당시 같은 바라문교라든가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든가 혹은 요즘 영성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영성이라든가 신성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비슷은 해도요. 자세히 따져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는 지금 본론에서 좀 빗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댓글 분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중국 사람이 하면 맞고 우리가 하면 안 맞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해도 됩니다. 되는데 적어도 한국 불교 안에서 하고 조계종 안에서 하려면 금강경에 기초하여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창시하신 대행스님께서 당신이 창시하신 한마음선언의 주인공법이 금강경 사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그 금강경의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재창조해가지고 내가 이 수행법을 제안한다 이렇게 분명히 해야 돼요. 후학들이 연구해보니까 맞는 데가 있네. 지금 그런 식으로 대행선 연구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창시자 자신이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물론 해능대사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내가 금강경을 인연해서 깨달았다고는 했지 금강경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명백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댓글 다신 분 의견인데요. 그리고 자꾸 인가를 받았네 어쩌네 하는데 그러면 한국선의 중흥조이신 경허 대선사도 인가해 주신 분이 없는데
그럼 경허 대선사도 공부가 안 된 분인가요? 경허 대선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경허 선사께 인가를 받은 네 분 제자이신 하남, 만공, 해월, 수월 대선사분들 또한 이 네 분 제자들, 이들 모두가 엉터리인가요? 또 이 네 분의 제자들이 현 한국 불교계의 중추적인 분들인데 그럼 한국 불교 자체가 엉터리란 말인가요? 또한 현 불교계가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비하나 무시가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것은 부처님 사상과 다르니 현 불교계가 모두 엉터리고 부처님법이 아닌 사법을 공부하는 건가요? 이렇게 반박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경허 대선사는 인가해 주신 분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지금 거론하신 하남, 만공, 해월, 수월 같은 분들이 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인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쭉 선우 전통을 올라가 보면 초조인 가섭이 삼처 전심해가지고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그래서 초조가 되고 2조가 안안이 되고 3조, 4조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달마가 이어받아가지고 달마가 중국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달마에서부터 쭉 해가부터 쭉 인가를 받아서 여섯 번째가 해능이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그렇게 이어가는 것은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7조가 없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가가지고 쭉 또 이었대요. 이어가지고 뭐 현재 한국 불교계에는 부처님으로부터 내가 몇십 대라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전체를 다 허구라고 봅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법을 가섭존자에게 전한 적이 없습니다. 날조입니다. 이건 손에서 만들어냈는지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순 엉터리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해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연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란 법이 있나요? 부처님 제자들 중 아라한들은 다 봤어요. 근데 하필이면 가슴만 본 것처럼 무슨 물건처럼 그렇게 한 사람한테만 딱 전해주고 그럼 나머지는 뭐 하라고요? 그 한 사람을 제한 100만 명의 불제자들은 그럼 전부 미달자로 살아야 되나요? 그거 아닙니다. 아무도 못 깨달을 수도 있고 100만 명이 깨달을 수도 있는 게 법입니다. 근데 그걸 무슨 한 사람에게 전달한다니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꼭 나타나라는 법이 있나요? 불법도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국이라는 사회가 옛날에 이렇게 아부장적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들의 대를 이어서 손자 이렇게 이어나가는 전통이 있었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불교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도 대를 이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인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행스님이 누구에게 인가를 안 받았으므로 각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인가를 안 받으면 어때요? 인가를 안 받아도 훌륭하면 그냥 훌륭한 거예요. 예를 들면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누가 인가를 했나요? 본인이 스스로 자증, 스스로 인가한 거예요. 그리고 교조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인가해서 스스로 교조가 되려면 교조가 돼야 됩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버려야 돼요. 대행스님이 윗사람 이어받지 않고 스스로 하려면 새로운 창종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행스님이 불교 밖에서 새로운 종교, 대행교를 만들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불교 안에 있거든요. 불교 안에 있는 이상 불교적인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가가 바로 윗스승이어야 한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 인가는 신구의 삼업으로서 됩니다. 초기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선지식을 잘 감별한 다음에 모셔라 이래요.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 저희는 모자라니까 제자고 선지식은 훌륭하니까 선지식인데 밑에 사람이 자기보다 경지가 높은 윗사람을 어떻게 감별합니까? 간단하다. 신, 구, 의, 삼업을 관찰하여라 이렇게 됐어요. 신, 행동, 구, 말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의도를 관찰하라 이 말인데, 의도 관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구를 자세히 보면 의도도 넌지시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신구를 봐야 합니다. 그분의 행동과 말이 부합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배경에 있는 의도까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뭐 대선사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신구위를 잘 봐서 저분의 삶이 올바르고 훌륭하며 바람직하고 본받을만 하면 그러면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절반 정도 이 댓글을 단 분의 의견에 제가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신구의를 관찰했을 때 대행스님이 위대한 스승인가?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린 정직과 관련이 됩니다. 대행스님이 정직한 언행을 했다면 제가 이런 영상을 찍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행스님 또는 대행스님을 받들고 있는 한마음선언이 부정직한 언행을 하고 있거나 했습니다. 이미 분명하게 이 언어들이 부정직해요. 그리고 그 부정직한 언어들을 기록하고 널리 펴고 있는 행위들이 부정직합니다. 그런 행위와 언어가 부정직하다는 것은 그 의도조차도 부정직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직이 뭔가 생각해 보자고요. 정직이란 말은 매우 쉬우면서도 생각하기 나름으로는 또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바를 경, 고들치기죠. 한문으로 쓰면 바를 경자도 그렇고 고들직자도 그렇고 전부 직선만 있습니다. 직선만으로 된 글자들이에요. 곧바로 가는 겁니다. 아주 딱. 저는 정직이라고 하는 덕목이 인간의 모든 덕목 가운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A이자 Z이고 기억이자 히읗입니다. 정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덕목도 덕목이 아닙니다. 정직에 기반하지 않는 그 어떤 언행도 선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심지어 정직은 수행의 완성입니다. 수행의 완성 상태를 불교에서는 여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을 여자 두 개죠. 같다. 같다는 말은 한자에서 같을 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을 동자하고 같을 여자는 좀 느낌이 다르죠. 같을 동은 2 곱하기 2 이퀄 4 했을 때 요거와 요거가 같다. 이퀄에 해당되는 그런 같음도 있습니다. 근데 여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자타 분별을 여인, 텅 빈 허공 같은 그러하고 그러한 모든 것이 긍정되고 수용되는 그러한 상태를 여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가 곧 정직의 완성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하냐? 불교 수행은 열반에서 끝나는데 열반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이 탐진치의 소멸이라고 초기 경전에서 사리푸타 존자 부처님의 수제자가 말씀하셨습니다.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수행의 끝입니다. 탐진치가 없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마음은 지극히 청정하고 고결하고 깨끗하겠죠. 저 허공처럼 텅 빈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신통 능력을 가진 신이 있다고 합시다. 타심통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나무 마음을 속속들이 10만 와트짜리 전구로 비춰볼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신이나 신통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해탈한 열반에 이른 분의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합시다. 단 하나의 흠도 발견하지 못하겠죠. 단 하나의 먼지도 찾아내지 못하겠죠. 그런 상태가 열반의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정직의 상태예요. 왜? 그런 사람은 부정직할 필요를 느끼지를 않습니다. 부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뭔가 감췄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짓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면은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감추는 거예요. 탐진치가 없는 사람은 감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정직은 여여다. 완전한 열반에서 정직이 완성된다는 제 의견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자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수행자 아닙니까? 꼭 불교 수행만 해야 수행자는 아니니까요. 자기가 사람답게 살고자 노력하는 모든 것이 수행이라고 한다면 정직은 사람은 사람다운 살이의 시작이자 중간이며 끝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행자가 또는 어떤 스승이 자칭 스승이라고 하고 구루라고 하고 스님이라고 하고 큰 스님이라고 하고 법상에 올라가서 법을 설하는 사람이 정직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직의 기초에 있다면 어떡할까요? 폭포수 같은 설법을 내리고 수많은 지식을 나열하고 100만 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의식이 부정직에 기초해 있고 그분의 말이 부정직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화려 찬란한 언어들은 다 뭔가요? 그것은요 그냥 거짓이에요. 화려한 거짓, 풍부한 거짓, 드높은 거짓, 아름다운 거짓이에요. 우리말에서 뒷말의 반점을 지키잖아요. 앞에 있는 화려한, 드높은, 심오한, 아름다운, 풍부한 다 소용없어요. 거짓입니다. 제가 이 정직성의 중요함을 깊이 인식한 것은 대행 스님으로부터 떠난 뒤의 일입니다. 그때도 뭐 부정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정직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는 않았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을 하고 불교라는 것을 알고 사람 살이가 점점 시간이 길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직의 중요성을 점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정직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대행 스님 시절을 돌아보고 대행 스님이 하시는 설법을 들여다보고 대행 스님이 하신 말씀을 편집한 오늘날 한마음 선언에서 경전처럼 받든 금박을 입혀놓은 한마음 요전을 다시 들여다보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부정직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행 스님의 가르침은 수십만 명들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보고 들음, 수많은 참탄, 수많은 공경이 그 기초에 거짓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대행 스님 말씀 모두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짓에도 종류가 있죠. 넓은 의미의 거짓까지 하면 이 세상에 완전히 정직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보통 사람이 하루에 20번 거짓말 한다고 해요. 아니 내가 무슨 20번이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 이제 길을 걸어요. 걷다가 여기 건널목이 있고 건널목이 이렇게 4차선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말하면 건널목에는 반원이어서 내가 건너야 될 오른쪽 부분에 화살표가 있고 왼쪽 부분은 안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오른쪽으로만 걷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걸을 때도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건널목 표시 아닌 약간 바깥 부분을 걸을 때도 많습니다. 휙 지나가면 될 것 같으면 얼른 지나가요. 조그만 골목인데 요리 안 건너가고 요리 가면 조금 빠를 것 같으면 가버리자 하면서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약간 야 이거 내가 부정직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웃습니다. 그런 것까지 딱 해서 또박또박 걸을 만큼 저는 이렇게 고지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 부정직입니다. 내가 뭐 맹세를 하고 나는 반드시 화살표 있는 그 영역으로만 걷겠습니다 하고 선언한 적은 없으니까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 부정직이에요. 약간 얼버무리고 그런 거 다 부정직입니다. 이런 부정직 좀 많습니까? 지금 집사람이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바꿔주세요. 그럴 때, 지금은 전화를 바꿔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조금 뒤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신지요?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집에 없어요. 나중에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집에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그거 거짓말이죠. 저는 그런 거짓말은 안 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지금 샤워하는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거짓말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밖에 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잠깐 유념하지 않으면 이런 거짓말 우리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정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전한 정직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남을 사기치지 않는 수준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건전한 사람이라면 거의 이 수준에서 멈추죠. 근데 남을 속이기 시작하면 이것은 이제 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거짓말은 오히려 진실처럼 들립니다. 이걸 일찌감치 간파한 사람이 있죠. 히틀러의 나팔수였던 그 홍보부 장관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한 번, 두 번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다가 100번쯤 하고 나면 그것이 참말이 된다? 이것은 그 친구가 아니더라도 지금 북한에서 통용되고 있죠. 하도 그렇다고 하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지금 중국에서도 하도 공산당이 세뇌를 하다 보니까 거짓이 진실이 된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공자를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어디 한국 사람이 공자를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큰 거짓말이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사례인데, 그렇다면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었을까요? 거의 드뭅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난무하는 세계에서는 거짓이 많은데, 그래서 정치계에 거짓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계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거짓말로 얼버무리는 것을 한두 번 봤습니까? 경제계도 거짓말이 많고 군사에서는 당연히 거짓말이 필수 조건입니다. 정직하게 내 비밀을 다 밝혀버리면 군사가 되겠습니까? 종교계로는 어떻습니까? 종교계야말로 큰 거짓말하면 통하는 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계의 기독교인이 8억 명인가 되는데 그분들이 대다수가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그거 거짓말 아닐까요? 예수까지는 또 그렇다고 치자고요. 예수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죽어 있는데 살렸대요. 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느님이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들고 올라갔대요. 이거 거짓말 아닐까요? 하늘로 들고 올라가면 얼마 못 가서 산소 결핍으로 죽어버려요. 분명히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거짓말에 기초하여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졌고 수억 명이 믿고 있거든요. 너무 큰 거짓말은 그렇게 됩니다. 불교도 그런 거짓말이 없다고 못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연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났을까요? 7걸음을 걸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하자고요.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또는 위대한 인간으로 추앙받고 있는 부처님과 예수님은 완벽하게 정직했을까요? 글쎄요. 믿는 분들에게는 아마 그럴 겁니다. 완전한 부처님을 믿고 완전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그래요. 그러나 제3자가 볼 때에는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가 없죠. 저는 부처님은 완전한 정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자내증적으로는 굉장히 정직하고 어쩌면 완전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속아갖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는 것, 이거는
정직인지 아닌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신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실제로는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인데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데 그것이 부정직인가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인류 4대 성인 가운데 두 분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자로 자임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고 혹은 전지자요 전승자라고 스스로 선언했어요. 모든 것을 아는 자이고 모든 것을 이긴 자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스스로 선언했다고 빨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 또한 당신이 신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신인 것처럼도 언행했습니다. 신인 이상은 완전했겠죠. 저는 이러한 의식 상태, 이런 분들의 의식 상태를 절대의식이라고 부르고 부처님의 경우에는 절대의식이 붓다의식, 예수님의 경우에는 메시아의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절대의식의 특성은 자기 무오성입니다. 무오, 없을 무, 잘못될 오. 나는 잘못될 리 없다 라고 하는 100% 확신이 자기 무오성을 가진 분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면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맨날 흔들리고 있는데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는 의식을 갖고 있으니 거기에 가면 쉴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교가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네 분 위대한 성자 중에서 소크라테스와 공자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해보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아요. 요컨대 예수님과 부처님의 자기 무오의식은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되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윗바사나라고 하는 자기 관찰법이 자기 객관화이기도 하니까 자기 객관화가 되신 상태에서 붓다의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은 자기 객관화는커녕 자기 몰입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자기 객관화를 해보니 당신 자신에게 아무런 흠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와 공자는 자기 객관을 해보니까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으면 우지의지,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 나 끝까지 아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고, 또 신을 인정하면서 늘 겸손한 태도, 겸허한 태도를 취했고, 공자님 또한 겸허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완전한 인간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내가 뭐 성인까지는 되겠느냐, 그러나 열심히 탐구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런 사람 정도는 된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이 자기 객관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은 이 사람에게 있는 굉장히 고귀한 특성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한 마리 기릅니다만 이 강아지는 그걸 못해요. 강아지도 대상을 압니다. 자기 자신도 아마 알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객관해서 볼 줄은 몰라요. 내가 왜 이러지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강아지를 학대해서 트라우마가 걸렸다고 했을 때, 또는 사람을 학대해서 트라우마가 걸렸다고 했을 때, 사람은 자라는 동안에 야, 내가 트라우마가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하지 하고 트라우마를 자기 스스로 관찰해가지고 조절을 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극복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죠. 강아지는 당연히 이것이 없습니다. 자기 트라우마를 자기 스스로는 못해요. 기르는 사람이, 훈련사가 어떻게 해야만 극복하든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았을 때 절대의식을 갖지 않은, 부처님과 예수님 같지 않은 99점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중에는 창피함까지 느낍니다. 한문으로 하면 부끄러우면 참, 창피하면 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자기 부족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양법이 나오죠. 혹은 수행법이 나오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꾸어서 보다 완전에 가까워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거기서 수양을 하게 되고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자기 무오의식을 가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이죠. 사이비 교주들도 석가모니 예수와 똑같이 내 자신은 완전하다, 내 말은 틀림없이 맞다, 나는 절대자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로 돌아가서 그분들의 신구의 삼업, 말하고 행동하고 그 의도 자체가 순결하지 못합니다. 사이비 교주의 특징은 마지막에 그러한 자신의 확신을 쭉 신자를 거쳐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탐진치에 이용합니다. 똑같아요. 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은 예수 석가나 똑같은데 결론적으로 신자들을 자기의 도구로 이용하고 자기의 탐진치의 먹이로 삼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고결한 분이었지만은 부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안 하셨죠. 그것이 사이비 교주와 다른 점이고, 또 하나 사이코패스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고통에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남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것을 미루어서 가져와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윤리의 기초 아닙니까? 역지사지. 유교 말로는 주기급인. 주기, 나를 미루어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미루어서 급인, 남에게 미치나. 아, 저렇게 하면 남도 고통스럽겠구나. 내가 이런 거 싫어하니까 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싫어하겠구나. 거꾸로 말해서는 아, 저 사람은 고통스럽구나. 나도 저렇게 고통스러우면 참 도움을 원했었지. 그러니까 돕자. 이런 게 이제 윤리의 기초인데, 이것이 모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첫째, 절대교주, 부처님이나 예수님, 사이비 교주, 사이코패스, 이런 분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여기에 또 할 말은 많은데, 부처님은 당신이 전지자라고 했지만 이때의 전, 모든이라는 뜻은 부처님이 물리학 지식도 알고 수학 지식도 알고 생물학 지식도 알았다는 의미의 전지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당신의 전공 분야를 밝혔습니다. 나는 괴로움과 그것의 끝, 불교 용어로 하면 고와 그 지멸을 말한다. 이것이 나의 전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통이 어떻게 심신에서 생겨나고, 이때 고통은 번뇌입니다. 번뇌가 어떻게 생겨나고 그것을 어떻게 소멸하는, 여기까지가 내 전공이다, 이렇게 했지, 물리학이나 천문학에 전공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부처님은 다른 경에서 모든이라는 것은, 일체라고 하는 것은 12차다 혹은 18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입이 설신이와 색성 향미촉법이 만나고 거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필드, 장이 형성되는 그것이 모든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통달했다고 했지, 도서관에 쌓여있는 수많은 지식에 통달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모든입니다. 부처님의 모든은.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이텔릭체, 우리 책에서는 작은 따옴표로 표시되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의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모든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부처님은 모두 통달하신 분 맞습니다. 그런 전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전지 없이, 또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전지 없이 신은 전지하시다 그러고 전능하시다 그러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다 보면 새길로 너무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기 무의식을 가진 사람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절대의식을 가진 부처님과 예수님 같은 좋은 의미의 종교인, 두 번째는 사이비 교주, 세 번째는 사이코패스입니다. 대행 스님도 그러한 절대의식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절대의식의 절대성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숫자로, 무게로 달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만은 안 했겠죠. 그러나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추종했습니다. 지금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중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행성을 끌어당기는 태양처럼 사람을 끌어잡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주들의 특징이죠. 확신이 강력하면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 확신은 꼭 종교적이 아니라도 좋아요. 예를 들면 카이사르나 나폴레옹, 칭기스칸 같은 사람들은 강력한
욕망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너무 강하니까 사람들이 압도되고 끌려갔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런 카리스마는 그런 힘을 갖는데, 대행스님은 그런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력했고, 그것은 제가 직접 보시면서 너무너무 느꼈어요. 그분은 그런 카리스마를 느끼면서, 와, 이분이 이런 정도라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떠했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은 무상하니라 한마디 듣고 문득 깨달았다. 그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법력인데, 대행스님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행스님의 그런 카리스마적 힘이 정교주로서의 힘이었는지 사이비 교주로서의 힘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부정직에 근거해서 그러한 카리스마가 나왔다면 그것이 적어도 정교주로서의 카리스마가 아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 설사 대행스님이 최악의 경우 사이비 교주라고 하더라도 사이비 교주는 1에서 100까지 다 나쁠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비 교주만이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도요, 모두가 다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람을 수십 명 죽여서 감옥에 간 뭐라고 하는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자서전을 쓰고 싶어 했어요. 왜요? 인세를 받아갖고 아들 주려고 했답니다. 적어도 아들을 걱정하고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잖아요. 적어도 그 부분만은 그는 선인인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교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비 교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다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름의 고귀함과 숭고함과 위대함과 남을 돕는 마음, 자비심,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별이 어렵기도 하고 잘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보상하고 품위가 있고 남을 돕고 자비롭다고 해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 거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 많습니다. 간디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간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지진은 불가촉 천민을 학대한 인도인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타고를 하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아니, 과학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지 그것을 윤리도덕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타고르의 주장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요력한 목사님이 무슨 지진이라든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이것은 신을 안 받아들인 응징이다. 미친 소리 아니에요. 간디같이 그렇게 고귀한 정신을 가진 사람도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굉장히 소탈하고 매력적이고 인간적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편지가 하나 걸렸는데 거기 보니까 중국인을 모멸하는 편지가 적혀 있어요. 시온주의, 이스라엘 중심주의, 이스라엘인 중심주의를 그렇게 배격하고 전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중국인은 왜 미워합니까? 인간이라는 건 이런 다면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제가 부분도인이란 말을 쓰는데요. 10개 항목이 다 100점짜리 도인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는 도인이야. 자비심에 있어서는 거의 도인인데 이쪽에 와서는 바보 멍텅구리 같은 소리를 하거나 심지어는 잔인할 수도 있는, 이것이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도미니코 성자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성자가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았어요. 많은 수자들이 따르고 해가지고 수도회가 건립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수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을 공격하게 됐어요. 그 가톨릭교회에서. 성 안에 이단 종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 종파 수행자들이 더 청빈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우리도 청빈하게 살자 해갖고 청빈한 모범을보인인데 장군이 와서 묻습니다. 이 성 안에는 이단 종파 90명에 우리 신자 10명 정도가 섞여 있거든요.
근데 전쟁, 화급 한판에 우리 편, 너희 편 일일이 가리다가 전쟁 져요.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도미니코 성자 가라사대 다 죽이시오. 어차피 천국문 앞에 가면 아버지께서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을 잘 분별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한편으로는 거룩하고 고귀하고 청빈하고 보기만 하면 존경심이 나는 그런 분이 한편으로는 세상에 그런 악마가 없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 점에서 저도, 이렇게 많은 저도 도미니코의 그런 결함 같은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늘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무리 대행스님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부분에 관해서 비판이지 대행 전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며 대행스님에게 있었던 고귀한 자비심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비판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 정직이라는 덕목이 있어요. 정직이라는 덕목을 1에서 10까지 놓고 10이 도인이라고 할 때 대행스님은 정직에 관해서는 10은커녕 5가 아닐지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이하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대행스님은 언행이 모두가 거짓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거짓이고 그 거짓이 하얀 거짓말이 아니고 없는 사실을 지어 만들어서 조작하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거짓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탐심을 지향하는 겁니다. 거짓은 왜 한다고 그랬죠? 나 이익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 이익 보려고. 그렇게 거짓을 말해가지고 내가 더 위대한 선사가 되고 내 위상이 더 높아지고 결국 아상과 아만과 아치와 악연을 확장하는 그런 것이신 것이죠. 그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제발 저 자신이 그러한 데 물들지 않기를,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발견하기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정직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옛 선비들은 아침에 인시죠. 인시 5시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자기, 없을무 스스로자 속일기. 나 자신을 혹시 속이지 않는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안 하고서 맨날 화두 뜬다고 깨달을까요? 깨달아봤자 가짜 깨달을 겁니다. 깨달았다는 사람이 일상 언행하고 우리제라고 그 밑에 있는 어떤 농부하고 우리제라고 산림주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똑같이 소송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이해다툼합니다. 깨달았다는 분이 방장으로 앉아있고 대장으로 앉아있는 절에서 하는 행위는 똑같다면 그 방장은 뭡니까? 가짜 아닙니까? 제가 대행스님을 처음에 의심하기 시작한 것도 그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말씀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닥치니까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처리하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저런 훌륭한 행위를 한 분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고 그 뒤로 계속 그런 것이 중첩되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대행스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스님으로서의 근거를 하남 선사에게 대고 있는 거기입니다. 이제야 겨우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1시간을 이야기하고 본론에 들어온 건데 적어도 이 이야기는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선 제가 비판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행스님의 전기를 쓴 사람입니다. 도라는 책이죠. 1985년 10월 달에 나와서 약 10만 부 가량 판매가 되었고 그래서 한마음선언에 독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그분들 중 상당수가 신자가 되어서 오늘날 한마음선언이 이렇게 큰 절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마음선언 대행스님은 약간 이상한 불교인,
약간 무섭기가 있는 불교, 이런 느낌을 가진 분이었는데 제 책으로 해서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이 이렇게 희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쓴 책은 소설입니다. 전기이지만 소설이에요. 그런데 소설은 상상이 얼마든지 가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거기에 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설이잖아요 하고 제가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부정직한 짓이죠. 그러니까 제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자고요. 거기에 제가 잘못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설적 상상력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남 스님과 대행 스님, 어렸을 때 이름이 노점순이죠. 노점순과 하남 스님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대행 스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렇게 썼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증언이 사실과 맞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저보다 먼저 전기를 쓴 김차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씨앗을 뿌리며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대행 스님의 일생이 제 책보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한마음 선언과 대행선 연구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부정직 아닌가요?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이 책 제일 앞입니다. 여기에 보면 김차리 저 이생 전기, 그리고서 씨앗을 뿌리며 이생사 출판부 그랬습니다. 이생사 출판부에서 나왔습니다. 이생이 대행스님이 스님 되기 전의 보살 시절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절 이름이 이생사였습니다. 지금 한마음 선언이 옛날에는 이생사였어요. 그러니까 한마음 선언 전신인 이생사 출판부에서 낸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0이 있습니다. 이 1.0은 대행스님, 당시에 이생보살님이 법당의 불상을 없애고 1.0이라고 하는 것을 위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봉안해갖고 불상 대신 모셨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써놨습니다. 이것은 대행스님의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은 이생근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근영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사진이란 말 대신 가까운 영상 이런 뜻이죠. 가까운 근 그림자형 해가지고 여기에 원피스를 입은 이생 보살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사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스님의 일생에서 상원사가 중요하잖아요. 치악산 상원사. 그래서 치악산 상원사 거기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공부할 당시의 이생 모습이라는 사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님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헌인능이잖아요. 헌인능 사당도 있고 이생의 남편이신 혜원 스님 사진도 있습니다. 아마 신자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스님께서 2번 결혼하셨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신문기자하고 결혼했다 이혼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치악산 상원사에 계실 때 상원사 주지 스님이었던 혜원 스님과 이렇게 스님이 속대했죠. 결혼해가지고 속대했습니다. 그래갖고 2분 사이에서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다 한마음 요전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생사 현판이 있습니다. 이생사 현판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상하게 생겼고 이생사 전경이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느 날 가족과 함께 해가지고 여기 자녀 셋하고 찍은 사진까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인정하지 않는 한마음 선언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 책을 왜 들고 나오느냐, 우리 정전이 따로 있지 않느냐, 한마음 요전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당시 한마음 선언에 읽혀졌고 많은 신자들이 보았고 이재열 법사님도 맨 처음에 갔을 때 이 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책 내용과 요전 내용이 다르겠죠. 왜 달라졌을까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없는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탐진치가 배경에 있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십시오. 여기 고입니다. 고할 고자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는 내가 해인을 찍어 두었으니
독자 스스로가 이생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묘법 안에서 생의 열쇠를 얻으리라 이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인을 찍었대요. 해인은 뭡니까? 화엄경에서 말하는 부처님 경지에서의 도장입니다. 이건 거짓일 수 없다 하고서 이생님 자신이 증명을 하는 책이에요. 사진까지 있는데 말해서 못합니까? 이걸 부정한다고요? 이런 부정직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김차리 선생, 목사님이 어떤 과정으로 이 책을 썼는지 쭉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생님이 감사말을 쓰는데 여기에 속표지가 있습니다. 벽지불 이생전입니다. 씨앗을 뿌리며 김차리 저 벽지불. 벽지불이 뭔지 아시죠? 성문 연각할 때 연각입니다. 성문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은 아라한 성문 벽지불. 스스로 인연법을 떼쳐서 부처가 된 벽지불입니다. 대승에서 말할 때 소승의 두 성인이죠. 그런데 벽지불에는 불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 부처님이 계십니다. 성문 부처님, 성문 아라한도 부처님이에요. 왜냐하면 깨달았으니까. 불이라는 말 자체가 깨달은 분 이런 뜻이니까 부처님 제자로서 붓다가 되신 분이 아라한이고, 그 다음에 벽지불도 불은 불이에요. 빨리어로는 빠째가 붓다입니다. 불은 불인데 전생 공덕이 적어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좁은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만 유통이 됩니다. 그런데 깨달은 내용은 부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정등각자로서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른바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은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옛날로 가면 연등 부처님도 계시고, 미래로 가면 미륵 부처님도 계십니다. 수다니 바다라고 하는 책은 벽지불들이 노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벽지불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대행스님을 부처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행스님이 스스로 이 책을 인가했다는, 해인을 찍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대행스님 자신이 나는 부처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행스님은 자기가 부처라고 혹은 완전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절대자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절대자 의식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과 같은 의식이었는지 사입이 교주로서 의식이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과 대행스님에 관해서 그분의 일생과 그분의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한마음 요전, 이 두 책에 수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 책이 어떻게 진실이 아닌 거짓을 담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행스님과 하남스님과의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남스님은 한국 근대의 고승이시죠.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하셨고 경허스님의 위대한 제자 중 한 분이며, 그 밖에도 이분의 덕행이 너무나 높아서 많은,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분이 많은 그런 훌륭한 스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행스님이 이분에게서 삼인이 계를 받았고 이분의 제자로 출가를 했다라고 한마음선언에서는 주장을 하고 요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씨앗을 뿌리며의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우선 씨앗을 뿌리며라고 하는 이 두터운 책 400페이지에 이릅니다. 이 400페이지나 되는 기나긴 책에 단 한 번도 한암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음 요전에는 대행스님과 하남스님과의 이야기가 무려 4페이지, 5페이지 이상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있냐면 13세 되던 해에는 어느 무역회사에 급사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세 때 무역회사 급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급사 생활로
2년의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으나 가난은 몸에 배어 있었고 부를 향한 불꽃은 그 가슴 밑창에서 영원히 꺼지지 아니했다. 그때 비로소 신을 찾아 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천주교에 입교한 지 몇 달 후에 세례를 받고 대레사라는 세례명까지 받았다. 그녀는 열심히 성당을 드나들면서 신부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다. 조금 건너뛰어서요. 15살이 되던 해에 급사직을 그만두고 한 사람의 어엿한 직공으로서 어느 기계 조립 공장에 취직이 되었다. 그녀는 열심히 맡은 바 일을 해 나갔다. 키는 나이에 비해 작았지만 키가 큰 애들보다 더욱 착실히 잘했다. 이 무렵에 비로소 오랜 소원이던 글 공부를 할 수가 있었다. 회사 직원 중에 뜻이 있는 새 청년이 여직공 30명을 지금의 숙명여고 근처에 있는 어느 강당에 모아놓고 야학을 열은 것이다. 여기서 야간 수업을 1년 반 정도 받은 것이 학력의 전부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님은 14살 되시던 해에 어머님을 따라 오대산 상원사 인근 진부라는 마을에 사시던 외삼촌 댁에서 몇 달을 머무르신 적이 있었다. 그때 마침 상원사에서 큰 제가 열렸고 스님께서는 어머님의 인연으로 하남 스님을 친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스님의 모친께서는 하남 스님의 헛복 짓는 일을 도우시는 등 상원사로 자주 발걸음을 하셨다. 이하 이제 하남 스님에 관한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 14살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저기 봤잖아요. 13살에 급사로 들어가서 2년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급사로 살면서 열심히 돈 벌려고 그랬다는데요. 구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는데요. 도를 향한 불꽃이 아니고 부자가 되는 부자입니다. 불을 향한 불꽃을 태우면서 하남 스님에게 도를 구하러 갔다고요. 여기에서 보면 또 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곶감을 주시면서 이랬습니다. 그 소리가 무슨지 물어봤습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공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의 뭐 이건 소설 몇 페이지가 됩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장구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누가 만들었나요? 스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제자들이 만들었나요? 저는 직접 들은 적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겠죠. 누가 됐든지 간에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스님이 계실 때 나왔다면 스님이 인가한 거 아니에요? 저거 인가할 때는 뭐고 이거 인가할 때는 뭔가요? 자, 다시 봅니다. 스님께서는 18이 되시던 해에 해방이 찾아왔다. 스님께서는 그때 집으로 돌아와 계셨는데 어머님께서 결혼을 종용하셨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속세의 일 따위엔 관심이 없으셨다. 그러면서 숲속을 오르내리면서 수행 내지는 수양을 하면서 아빠를 찾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씨앗을 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7세에 해방이 되고 19세 봄에 드디어 여인들이 가야 하는 운명의 길을 그것도 타의에 의해 강요받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피나는 염원으로 어느 신문사의 기자와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결혼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결혼에는 뜻이 없었고 세속의 일 따위에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구도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당시 이런 일도 있었노라고 어느 때 스님께서 회고하셨다. 나는 학식이 없어서 글을 쓸 줄 몰랐다. 한 번은 남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는 커다란 숯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생각하기를 이건 글자를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아빠가 있거든 아빠가 해봐라 하고 한나절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 손이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어떡하나 그것을 지켜본 것이었다.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절로 뭔가 써지기 시작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글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읽은 데 있었잖아요. 숙명여고 야학당에서 처음으로 공부를 했다는데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리고 요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부산 생활이 1년 남짓 지났을 즈음에 스님께서는 호련히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다시 구도의 길로 들어서셨다. 어느 날 하남 스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떠올리고 그 길로 손을 터신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남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부산에서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식당을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사기를 당해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내가 샀어 하고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절망을 해가지고 물에 빠져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20여일 만에 서울로 옵니다. 그래서 서울 어머니가 타박을 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돌아다닙니다. 낮에는 남산숲으로 토끼처럼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밤이면 어슬렁어슬렁 이곳 교회당에 와 하룻밤 신세를 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으로 들어가서 잤어요. 그러기를 얼마 지나다가 교회당의 할머니를 알게 되고 할머니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머니 딸도 아니고 뭐 시중 드는 사람도 아닌 애매모호하게 지내요. 그럭저럭 그 집에서 딸처럼 지내기를 1년,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갔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할머니가 나올 때는 구제품 옷을 많이 사가지고 오면 그걸 재봉틀로 알맞게 줄여주기도 하면서 그 집 살림을 거의 도맡다시피 했다. 이러다가 그러나 이 식객 노릇도 오래가지를 못했다. 부산에서 받은 충격의 상처도 거의 아물어갈 무렵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6.25 사변이 터진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 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도 상원사로 갔다 하남 스님을 만났다가 없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하남 스님과의 그 수많은 무슨 대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마음속에서 아빠가 가르쳐줬는지 상상 속에서 생겨난 것인지 없는 소설을 쓴 것인지 대행스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제자들이 조작한 것인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인이계라고 하는 항목이고 53쪽에 있습니다. 1950년 봄에 스님께서는 하남 스님을 마지막으로 배웠다. 스님께서 하남 스님의 생신이 음력 3월 27일인 것을 기억하시고는 문안 인사를 드리기 위해 상원사를 찾으셨다. 하남 스님께서는 단어 상조와 함께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날 아침 하남 스님께서는 제자 2사람에게 비구개를 주신 터였다. 하남 스님께서 스님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도 이제 정식으로 다시 머리를 깎아야지. 이젠 다시 기회가 없을라. 스님께서는 그때 정식으로 부처님 제자가 되셨다. 1950년 3월 27일 음력의 일이었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미 읽어본 것처럼 씨앗을 뿌리면은 그 시절에 서울에 있었고 숲속을 다니다가 교회에서 잤고 거기서 할머니를 만나고 할머니 일 시중을 들다가 어머니가 왔고 그리고 한 달 뒤에 6.25가 터졌답니다. 스님은 분신을 하셨나요? 신통방통하게 몸을 2개로 가지고 하나는 보이는 모습은 씨앗을 뿌리는 모습으로 있고 하나는 여전 모습으로 계셨나요? 한마음 선언에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스님께서 정말로 하남 스님 제자라면은 하남 스님 법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남 스님은 전통 화주선을 하신 분이니까 본인도 화주선 해야 되죠. 그런데 당신 나름의 선을 하셨죠. 아빠를 중심으로 산천을 떠돌면서 수행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화두라면 화두일 수는 있겠으나 정확한 의미의 화두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선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하남 선사의 제자로서 어떻게 대행선으로 화두선으로부터 어떻게 대행선으로 넘어왔는지의 그 고리 부분이 명확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이라는 말은 인도말 드야나 혹은 자나가 옮겨진 말인데 선이 되기 위해서는 자나, 그 다음에 심일경성, 마음이 한 경계에 이렇게
집중되어서 몰입되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선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통선과 다른 대행선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행선은 대행선 나름의 논리와 체계와 설명법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아직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법적인 부분은 다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뭐 그런 법적인 데까지 나가지 않고 정직의 문제에 국한하여서 왜 본인이 해인을 찍은 책 씨앗을 뿌리며와 또 본인의 선언에서 발행된 한마음 요전의 기록이 전혀 다른지, 이쪽에는 분명히 결혼했다고 했는데 이쪽에는 결혼 안 했다고 그러는지, 이쪽에는 그때 서울에서 산으로 돌아다니고 교회에서 자고 어머니하고 있다가 유교를 만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스님에게 갔다고 했는지, 갔다고 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안에 수많은 대화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읽어보신 분은. 하남 스님만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과도 수많은 일화를 적어놨어요. 신발을 놓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등, 무슨 대화가 왔다는 등. 이 모든 것이 가공이고 창작이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짓말 아닌가요? 거짓말도 보통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마디 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짧은 소설 하나를 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를 저처럼 소설, 도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한마음 요전 해가지고 경전이라고 하면서 썼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또 한 가지 한마음 선언에 여쭤볼 일이 있습니다.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대행스님께서는 늘 전통선 선사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런 비판 중 대표적인 것이 깨달았다고 하면서 제 몸 하나 간수 못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깨달았다고 하면서 늙을 때 전부 병고를 앓고 시름시름 앓고 무슨 중풍을 앓고 병원 다니고 그러다 죽는다. 주인공에게 맡기면 그런 거 다 해결될 텐데 왜 그거 하나, 몸 하나 간수 못하고 그러고서 깨달으면 무슨 깨달음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스님을 모셨고 그랬던 스님들이 나온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하신 말씀을 한 단계 건너서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직접 들은 것이 아닌 이상 이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이 사실의 개연성을 암시합니다. 대행 스님은 마지막에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살이 쪄서 몸을 가누지 못하셨고, 치매를 앓다 보니까 지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먹는 거죠. 먹는 거 좋아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곤란할 것 같아요. 대행 스님을 위대한 분으로 존경한 분들은 충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인 모습은 전혀 도인답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어도 분명한 것은 당신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몸 못 가누는 선사들을 비판해놓고 본인도 몸 못 가누신 거죠. 그 대단한 대행 스님의 주인공은 그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는 불합리하게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암 걸려서 쓰러진 남편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수많은 설명법이 있고, 그 중에 불교는 인과로 설명하고 기독교는 신의 섭리로 설명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 프란시스코 교황이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날 때 하느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신은 없다고 주장한 한 신학자의 경험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3명의 문제아가 잡혀갔습니다. 2명은 어른이고 1명은 어린입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사형해가지고 단두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목이 끊어졌습니다. 어른들은 무게 때문에 바로 죽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은 끊어진 채로 이리저리 뛰기를 30분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살아있던 한 유태인이 외쳤습니다. 신은 없다. 이 자리에서 신은 죽었다. 그런데 그런 불합리한 일이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물었더니 교황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겠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겸손한가요? 저는 감동받습니다. 어설프게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두꺼운 책 다 개똥입니다.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우리는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예수 같은 인류의 양대 성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와 공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무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가 왜인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유한성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완전을 향해서 1mm, 1cm라도 차근차근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구도자이고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선사들의 큰 문제점은 완전 아니면 빵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견성성불 아니면 중생, 1만점 아니면 0점,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0점과 1만점 사이에는 1000점도 있고 2000점도 있고 2500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1만점 되고 죽지 않습니다. 가다가 죽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만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1목표이지만 진짜 목표는 1000점인 내가 1001점, 2000점인 내가 2020점이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나가는 그 자체가 훌륭한 삶이고 위대한 삶이고 수행자의 삶입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양단론은 거짓을 낳습니다. 그래서 전통선에 거짓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 조가 몇 조에게 연결시켜주고 이거 다 거짓입니다. 그런 거짓부터 싹 걷어내야 합니다. 힘은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선상 법단에 올라가서 법문을 한다고 해서 꼭 1만점일 필요는 없습니다. 5000점 얼마나 훌륭합니까? 적어도 교황은 교리적으로는 신의 대행자지만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신의 대행자가 아니라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겸손, 그 겸손이 미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행스님에게 가져와서 나는 대행스님이 혹은 한마음 성이 그런 겸손한 자세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행스님도 더 겸손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공자님처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 이것이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 소크라테스처럼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내가 가능한 것과 내가 불가능한 것, 내가 좋은 데와 내가 나쁜 데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지금도 대행스님의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행스님은 당신을 1만점으로 포장하고 싶어 했고 그것은 아마도 당신을 지배했던 아빠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빠는 주인공으로 변했고 그 주인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다 믿고 맡기면 나의 욕망이 완성될 거라고 하는 탐진치 증장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행 스님의 설법과 방식이 저를 크게 만들고 신자를 누리는데 유용하리라고 생각되는 수많은 다른 스님들과 다른 불교 지도자들이 주인공법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는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시작은 정직이다. 그리고 중간도 정직이어야 하고 끝도 정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런 건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김정빈 너는 얼마나 정직하냐고 누가 물을 것입니다. 물론 저의 정직도 유한한 정직입니다. 어떤 부분 저는 정직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부분 저는 부정직해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제가 부정직할 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 자신이 부정직하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남에게 거짓되거나 덜 정직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어떤 때 그것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든 남을 위한 것이든 설령 그를 위해서 암 걸린 사람 보고 곧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할 때에도 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에게 고백합니다.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밖으로 향해서 거짓을 말하더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만이라도 정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최소한의 정직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기초가 참 사람으로 출발하는 첫 걸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작은 정직, 나를 속이지 않으려는 이 투철한 정신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수행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으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상에서 큰 소리를 치고 주장장을 치고 이상한 개성을 읊고 화를 하고 그딴 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 사실을,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것, 이것이 힘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힘도 아니고 사람살이의 힘입니다. 제가 논어를 읽고 감동하는 것은 논어에 아시다시피 논어는 공자님의 손제자들이 쓴 것입니다. 제자의 제자들이 쓴 것이니까 공자님의 차후 약 60년 후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위대한 스승 공자의 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성인이 저래도 돼? 이런 부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포위가 당해가지고 저쪽 왕에게 안 가면 보내줄게, 안 갈게, 갑니다. 그래서 자궁이 묻죠. 아니 군자도 거짓말 합니까? 금방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강요에 의해서 한 말은 뒤집어도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그래요. 근데 성인이잖아요. 성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적어놓은 것이 논어입니다. 또 당신이 모셨던 소공은 예를 압니까? 누가 물어봅니다. 예, 압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공자 제자에게 말합니다. 아니 군자도 편당을 둡니까? 내 편은 놓고 네 편은 그르고 편가르기 해가지고 내로남불합니까? 소공은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한 일을 했잖아요. 지맘 애들은 여자한테 결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꾸미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안다니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제자가 와서 하니까 공자 뭐라고 합니까? 구야행. 구가 당신 이름이죠. 나는 다 행하구나. 내가 잘못되었으면 누군가가 알려주니까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소공은 나의 주군이기 때문에 남 앞에서 차마 흠을 잡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하는 수 없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속으로 내가 소공이 얘 모른다는 거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정직성도 있고 지혜도 있고 현실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완전한 정직을 행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해야 됩니다. 공자도 불가능했다면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절대의식을 가진 부다의식이나 그리스도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완전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완전한 정직에는 도달하기가 지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더 정직해지려고 노력하고 이것 자체가 수행이고 이런 수행 자체에서는 특별한 수행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화두나 윗바사나선이 무슨 수행입니까? 그리고 윗바사나가 뭡니까? 여실지견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몸과 마음을 보라는 것이 윗바사나 아닙니까? 특히 마음을 봐야 할 겁니까? 마음의 꼬짓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상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저 자신도 부정직한 데가 많다는 것. 그걸 인정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 스님의 부정직이 혹은 한마음 선언의 부정직이 너무나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또한 제가 대행 스님 그리고 한마음 선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음 선언 성장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이 영상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선언은 아니라도 한국 불교 전체가 이러한 것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죽고 나면 다 큰 스님, 죽고 나면 다 고생입니다.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국 것은 다 위대한 사람, 위대하다고 추앙받는 사람 수십 명도 넘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많았는데 왜 우리나라 불교는 갈수록 쇠퇴하며 그분들이 이 사회에 기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뻥튀기 그만 좀 합시다. 있는 그대로 사실로부터 출발합시다.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직이야말로 사람살이의 시작이요 중간이며 끝이라는 것입니다.